어깨가 부딪혔어요. 그래 남성이 막 쌍욕을 하는 겁니다. 이 여성이 뭐라고요? 그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요? 그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의 얼굴을 남편이 가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광대뼈 자체가 함몰됐어요. 눈가가 다 찢어져 버렸어요. 일명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묻지마 범죄. 여러분, 곳곳에서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이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어느 날 지나가다가 갑자기 폭행을 당해보세요. 살만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악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있다. 너희가 이 소망을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 있는데,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다. 네, 우리 본문 5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5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부한 자들아. 야고보서에서 이 부한 자들, 부자들을 말하지요. 근데 1장 10절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5장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의 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한 자들에 대해서 이 야고보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한 자들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상징하는 부자들, 부한 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들에게 임할 고난과 고통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부유하기 때문에 삶이 편안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삶이 편안한 걸 아십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 삶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부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평안하니까 내가 내일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내가 지금 삶이 평안하니까 내일도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기가 굉장히 힘이 드네요. 예배 시작서부터 왜 이렇게 예배가 오늘 힘이 든지 모르겠어요.
부원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재물이 썩었다. 너희 옷이 좀먹었다. 좀먹었다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부자가 좋은 옷을 입죠. 옷은 부자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부자의 옷이 좀먹었다.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이 옷을 갖다가 너희가 입고 나갈 수 있느냐? 너희 재물이 녹이 났다. 금과 은이 녹이 났다. 여러분, 금이 녹이 씁니까? 은이 녹이 씁니까? 안 쓸어요. 그런데 너희 재물이, 너희 금이, 너희 은이 옷인데 이 옷이 구멍이 났다. 좀 먹었다. 너희 물질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좀 먹은 옷이, 그 녹이 쓴 금과 은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증거가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국세청이 있죠.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자기 재산이 증식이 됐어요. 막 자금이 들어왔어요. 몇십억이 들어왔어요. 그럼 국세청에서 뭘 합니까? 자금 추적을 하겠지요. 제가 한번 미국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미국은 내가 예금을 1,000만 원, 10,000불, 10만 불, 1억을 예금을 해요. 내가 돈을 예금을 할 때 내가 그 돈을 찾을 때는 내 마음대로 못 찾아요. 정확한 사용 용도를 밝혀야 돼요. 그리고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돈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그거 다 출처해서 이 사람이 탈세는 하지 않았나? 그거 다 검사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금 조사 안 할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쌓아둔 금과 은에 대해서 네가 지금 쌓아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게 어떻게 모여진 건지, 네가 무엇을 해서 그 돈을 모았는지 그걸 모를까요? 바로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삶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 통장에 몇천만 원 있지? 너 그거 거짓말해서 얻은 거 아니냐? 너 그거 사기쳐서 얻은 거 아니냐? 너 그거 남의 것 훔쳐서 네 것 채워놓은 거 아니냐? 있지도 않은 일 있지도 않은 일 만들어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너 돈 받아가지고 네 통장에다가 놓는 거 아니냐?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된다. 그것이 너희를 멸망시킬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죄값을 드러나게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재물을 쌓았는가? 그 구체적으로 야고보가 4절에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밭에서 부자들, 너희 밭에서 추수한, 너희의 농작물을 추수한 품꾼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품꾼에게 줘야 될 노동 임금을 네가 착취하지 않았느냐? 부자들이요, 충분히 먹고 살만하면서도 자기가 실컷 부려먹고서 자기가 자기 땅에서 자기 농작물을 위해서 일한 그 사람의 노동력을 네가 착취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의 고통이, 그 사람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하나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심판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야 되는 사람들. 내가 새벽에 나가서 저녁까지 일해서 수고한 그
6만 원, 7만 원을 가지고 집에 가서 그걸로 저녁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의 돈을 네가 착취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억울하다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들으신다. 여러분, 남의 것을 착취한 적 있으십니까? 토해내 놓으세요. 토하세요. 지금이라도 토하세요. 여러분들 헌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토해서 갚으세요. 토해서 되돌려 놓으세요. 그 회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집니다. 그 물질로 인하여서 너희가 빼도 박도 못한다. 그 물질이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자금조사 하신다 이거예요. 자금조사 하신다. 너 그거 어떻게 모았는지 그거 자금조사 하신다 이거예요. 토해 놓으세요. 사람을 속여서 얻었다면 그 본인한테 주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찌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자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움직여진다. 이 부자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그들의 힘이 막강하다. 그래서 세상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망을 주자. 소망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5장 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6절에 딱 보세요. 세상에 악하다. 왜 악하냐? 바로 부자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부자들이 의인을 죽였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내가 8시간 일했어요. 내가 당신 밭에서 7시간 일했어요. 그러면 7시간 일한 것에 대해서 내 임금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문은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정확한 자기의 노동력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한 것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여기서의 의인은 이 노동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는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노동자가 내가 일한 임금에 대해서 시간당 얼마를 받고 일하기를 했으니까 그 임금에 대해서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못 주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그 사람하고 대항을 할까요? 부자들하고? 대항 못해요. 노동청에 고소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서점에 갔다가 책을 하나 샀어요. 임계장 이야기. 이 책이 제목이 좋아서 샀는데, 여러분, 이 임계장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회사에서 뭐 사원, 그 다음에 주임, 계장,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상무 그렇게 직급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임계장이라는 것이 임시 계약직 노인을 말하는 거예요. 임시 계약직 노인. 그런데 이 책을 쓴 분이 60세에 이제 대기업에서 은퇴를 해요. 60세에 대기업에서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자녀는 계속 공부한다 그러죠. 그 공부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돈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이제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65세가 됐을 때에, 그랬을 때에 그 시외버스에서 배차 간격을 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근데 배차 간격을 하는 일을 맡을 때에 이 시외버스가 화물도 같이 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혼자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갑자기 버스가 이렇게 딱 들어와서 이 물건을 실다가 놀래서 딱 자빠졌는데 머리를 다쳐요. 머리가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병원에 가서 CT, 그 다음에 엑스레이, MRI를 찍었는데 돈이 얼마가 나왔냐? 38만 원이 나온 거예요, 검사비가.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회사에서 요구를 하니까 회사 그 상무라는 사람이 이거는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상무라는 사람이 당신 참 편한 소리 하고 있다. 우리 회사에서 업무상 재해라는 것은 교통사고밖에 없습니다. 당신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고다자라고 불러요.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쉬운 사람. 고다자. 그래서 회사에서 이 사람이 잘려서 이분이 어디를 가냐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을 하는데 그때 자신의 나이가 가장 젊더래요. 다 70세 이상 되시고 60 몇 세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젊더래요. 근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서울에서 아파트 살고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생활 환경이 어느 정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만한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어요. 여러분 쓰레기 버릴 때 제발 정말 그런 짓들 하지 마세요. 쓰레기 버릴 때 비닐봉지 이렇게 있지요? 그러면 그 끝에가 점선이 있어요. 거기까지 버리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근데 어떤 사람들, 우리 교회도 그럴 때 있어요. 이렇게 쓰레기를 살아서 테이프를 막 감아놔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렇게 쓰레기 안 버려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렇게 쓰레기 버려도 내가 부자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쓰레기를 누가 버렸다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잘 믿는다, 복음 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쓰레기 봉지 하나로 교회 이미지 말아먹는 겁니다. 임계장이 그래요. 여기 있는 분이 쓰레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면서도 그거 찢어진 거 다 자신들이 치워야 된다. 도저히 이 봉지를 쓸 수 없어서 그 비품 청구를 하니까 관리소장이 그거 당신이 해야지, 그거 당신 일인데. 아파트 경비하면서 사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사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아프다고 해서 내가 아프다고 해서 내가 휴가를 쓰겠습니다.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당신 같은 사람들 아파트 경비원 한 번 뽑는데 보통 임시직 뽑는데 19명, 20명 온다는 거예요. 20명. 아프면 관두라는 거예요. 아프면 관두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아파트 관리 경비하시는 데에서 또 퇴직을 당해요. 며칠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다른 데로 또 옮겨가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나의 삶에 비상구가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비상구는 없더라. 비상구는 내가 만드는 것이더라. 대기업 잘 다녔어요. 그리고 모아둔 모든 그래도 재산이라고 딸 결혼하는데 거기 다 들어갔어요. 요즘 결혼하는데 1억 들어간대요. 1억. 결혼식을 치르는데 1억 들어간대요. 여러분, 이 삶에, 이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마태복음 26장 6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과 그 군대들에게 붙잡히셔서 빌라도 법정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빌라도가 신문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근데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고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랬을 때에 빌라도가 또 묻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요 내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 나라는 영원한 천국이다.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왕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대항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순한 양과 같이 끌려가셨다는 거예요. 왜? 왜 대항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과 그 로마 군인들 칼과 창과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그의 종중 하나의 귀,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잘라버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너는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26장 5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이 당시에 로마의 군대 단위가 레기온이고 1군단이 6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2군단이라면 7,200명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르니?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 7,200명의 천사들을 보내서 지금 나를 잡으러 온 군인들을, 나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을 한 번에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 능력이 있는 자인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베드로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당하셨어요. 그 당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인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당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정말 돈이 최고다라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정말 돈이 좋습니다. 돈은 삶을 편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없는 삶의 계획, 하나님 없는 그 삶의 계획 가운데 어느 날 안개와 같이 나에게 찾아오는 그 인생, 어느 날 안개가 사라진 것과 같이 내 인생이 사라져 버렸을 때 여러분들 누구 하나 기억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좋은 인생, 정말 기뻐하는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길 원한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을 때에 최소한 500명 정도의 사람이 여러분들의 장례식장을 방문해야 됩니다. 최소한 여러분들 몇백 명은 정도, 여러분 최소한 200~300명, 최소한 500명 이상은 여러분들의 장례식장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죽음을 슬퍼해야 하고 여러분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해야 하고 감사의 은혜의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이 세상이 악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고 여전히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소망이 이 소망 없는 임계장 같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임계장 같은 분들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위의 친척 가운데 임계장 같은 분들 안 계십니까? 시급 7,000원, 8,000원 시급받아서 남들 눈치 보면서 이렇게 눈치 보고 저렇게 눈치 보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 위태로운 삶 가운데 언제 폭행을 당하는 그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 제 마음이 무겁고 기뻤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우리 영생침례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권사님이 어머니를 모시면서 어머니를 여의시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하루 지나고 자꾸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그게 너무 가슴에 맺히고 안타깝다, 속이 상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똑같은, 과연 우리 교회에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몇 분이나 계실까? 제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 생각을 하면 제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쓰레기를 잔뜩 이렇게 쌓아놓고 교회에다가 버리는 사람들, 교회에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 함께 점심을 먹으면 그 음식을 갖다가 비판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향기가 나오지 않아요.
누가 수고하는 가운데에서도 수고했다고 말하질 않아요. 장로님이나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은 인사를 안 해요. 삶이, 신앙이 보이질 않습니다.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돈을 얼마를 벌었더라, 뭐가 어땠더라, 뭐가 어땠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로서 저희 책임은 복음을 전하고 지옥 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영생의 소망을 증거해야 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말씀을 받지 않아요. 말씀을 받지 않는 건 분명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삶이 어긋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짐으로 자꾸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해도 자꾸 붙어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죄를 지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버텨 자꾸 붙어가요. 그런데 아니에요. 쓰레기 버리는 거 보세요. 물건 남는 거 싸가는 거 보세요. 똑같이 먹는 음식들 갖다가 막 자기들이 막 싸가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 음식을 남으면 이렇게 싸갖고 가는 거,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그거 괜찮아요. 싸갖고 가서 이렇게 드시면 참 좋지요. 그런데 먼저 싸지 마세요. 다 나눠 먹고 남으면 마음대로 싸가세요. 그런데 싸갈 때 비닐봉지에 싸가지 마세요. 비닐봉지에 싼 음식들 집에서 풀러놓지 마세요. 그게 음식 쓰레기와 뭐가 다릅니까? 그게 음식 쓰레기와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 남편에게 까만 비닐봉지에 쌓여진 음식을 내어놓을 때에 상대방이 그걸 음식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음식 다 먹고 남으면 마음대로 싸가세요. 깨끗한 통에 정성스럽게 담아서 그렇게 싸가세요. 여러분, 이 삶에 있어서 소망을 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너의 삶을 이끌어가라. 이 세상은 악하다. 예수님 참지 않았느냐? 대항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그 은혜로 힘을 얻고 살아가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라. 너희의 영원한 천국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너희의 영원한 목적지 않느냐? 거기까지 살아가라. 이것을 갖다가 너희들 알지 못하는 임계장 같은 분들에게 알려주어라. 이 은혜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